할렐루야. 오늘 9월 첫째 주일, 특별히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그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주의 성전인 줄 믿사오니 그곳에서도 주님 임하여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성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절을 맞이하여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존하심을 체험하고 주님 만나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경배 찬송 14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계시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113번 자연과 환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절을 맞아서 창조 질서를 파괴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창조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9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하시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새롭게 지은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또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지음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셔서 여행간에 다시금 강건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옥룡 권사님 연로한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원교회 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입주하는 입주민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조절을 맞이하여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족속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 헌금 계좌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주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헌금하시고 또 예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9월의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추석 안에서 명절 안에서 더 가족 안에 화목하게 하시고 더 가족 간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축사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 통해서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창조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되새기는 절기가 우리 창조절이 되겠습니다. 9월의 첫째 주일을 창조절로 지키고요. 특별히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 성찬식을 갖기로 그렇게 했는데요.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창조절 성찬식은 추석 연휴가 지난 18일 주일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은 이제 남신도의 주일이기도 한데요. 남신도의 주일 겸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렸는데요. 또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놨습니다. 우리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일 우리가 매월 정기제직회로 드리는데요. 9월에는 재정보고만 그냥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요. 우리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아파트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요. 영상 예배로 대체하다 보니까 우리 다음 주일에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입주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옥룡 권사님, 또 우리 최경순 권사님 지난 주중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후유증도 없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모든 성원 가족들 코로나로부터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전한 메시지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9월 첫째 주일 창조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귀한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을 보면 그리스도 중심의 절기에서 이 성령 강림절 또 성부의 사역을 강조하는 창조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창조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흰남노 이 태풍은 거의 이제 한반도를 초토화시켰던 태풍 매미급의 초강력 태풍이라고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학자는 아니지만요, 아마도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점점 더 강한 태풍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태풍이 불어올 때 정말 상상치도 못할 초강력 태풍들이 앞으로 더 불어올 거예요. 기후온난화를 통해서 수많은 가뭄과 홍수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후온난화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심해질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고스란히 모든 피해는 인간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후온난화가 재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이 기후온난화라는 재앙이 그 질서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속담에 제 손으로 제 눈 찌르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찔렀다는 것이죠. 인간이 저지른 과오가 그대로 자신의 터전을 갉아먹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동물학자들은 얼마나 인간의 죄성을 더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연구해 보면 딱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하고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쉬어요. 잠도 자고. 그런데 인간이란 동물은 하루에 한 마리가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를 잡아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 먹습니다. 심지어 옆에 사는 인간이 100마리 잡았다고 하면 자신은 200마리를 잡아야지 속이 시원한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 많던 동물들이 순식간에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기후변화가 얼마나 이 지구별을 바꾸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북극이 녹아서 진흙탕 갯벌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TV를 한번 보십시오. 기후변화가 가져온 엄청난 변화를 보십시오. 이제는 북극 항해권을 놓고 중국, 러시아, 미국 강대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쟁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음 때문에 가지 못했던 항로가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얼음 왕국이어서 신경 쓰지도 않던 곳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창조절을 맞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창조절을 맞아서
자연의 소중함과 기후변화의 위기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았을 때는 늦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자리 잡고 이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몸이 이상 신호를 보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우리 어른들은 늘 귀에 닳도록 말합니다. 우리에게 평상시의 병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삶, 제 건강을 갉아먹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프스 산이 녹아내리면서 그 산을 중심으로 구분지어졌던 국경이 애매해졌다는 인터넷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국경이 확고했는데 날이 따뜻해지면서 알프스 산의 눈들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있던 산장이, 이탈리아 산장이 스위스 쪽으로 국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스위스인지 이탈리아인지 눈이 녹으니까 불분명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현상을 놓고 싸우기 이전에 그 원인을 발견하고 미리 대처한다고 합니다. 현상만을 놓고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미리 발견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한번 보면 다윗은 경쟁 구도를 떠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형들 틈바구니에 뛰어들어서 경쟁 구도로 살았다면 그는 사무엘의 선택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 경쟁 구도를 떠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자로서 양들을 치면서 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인간 틈바구니에서 경쟁해봤자 남는 것은 사실 서로 다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기는 승자가 없이 다 지는 것입니다. 이겨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형들을 떠나 그 경쟁 구도를 떠나서 들판에서, 산에서, 자연에서 양들을 치며 잠을 잡니다. 그러다 보니 산과 들과 별, 하늘, 양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보게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인간 사이에 있었으면 내가 잘났고 자기 주장하고 너가 잘못했다고 비난하기 바빴을 텐데 자연 속에서 그러한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양치는 목자로 살고 있지만 나는 목자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다윗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야지 살 수 있는 양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정말 살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시야가 정말 좁습니다.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이 달려가면 길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양 뒤쪽 꽁무니를 쫓아서 가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인도해 줘야지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과 같은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 되면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아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가끔 그렇습니다. 성원교회 오랜만에 오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정말 예쁘다고, 야,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교회가 새롭게 변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위기예요. 내가 와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면요, 누가 잘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앞에 서면 그거야말로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자신 한번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세요.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입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라고요? 빛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만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 빛을 놔두어서 어둠을 만든 것이죠. 명과 암이 있는 것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바늘과 실이 있고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라면 누군가의 슬픔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승리가 있다면 누군가의 패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노회 하늘품교회를 담임하셨던 강신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비트겐슈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철학을 공부하셨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이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세계가 끝난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세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세계가 끝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을 곱씹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한 세계가 끝나는 것이구나. 그 한 세계가 없어지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한 것들을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어머니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그 세계가 끝나는 것을 죽음을 통해 보게 될 때
내가 어머니라는 세계를 더 많이 마음에 알고 간직하기 위해서 그러한 물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물어보십시오. 알아두십시오. 그 세계를 마음에 간직해 두십시오.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인간은 삶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인간은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동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에는 이러한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앞에 새로 아파트가 입주해서 당연히 성도들을 다 끌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물티슈도 돌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마음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합니다. 무슨 마음이냐? 제발 누구든지 좀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는 거 정말 귀하죠. 물티슈와 장바구니를 돌리며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마음 한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은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000원, 2,000원짜리 전도 물품을 돌리면서 제발 좀 와서 말씀 좀 들어달라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교회 좀 나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이 마음 한켠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이 사실 이곳에 새로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의 유익 아닙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이지, 제발 좀 들어와서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값진 복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소중한 사역 속에서도 명과 암이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한번 와보면, 들어보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맛집 가서 음식을 맛보면 그 음식점이 어디 있든지 가서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든 무슨 시대든 상관없이 그 음식점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전도지가 그냥 단순히 종이 전도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를 종이로, 입으로, 물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 하는 것이 얼굴 전도지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얼굴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 걱정 근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밖을 나갈 때에 얼굴이 활짝 펴져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서 이 얼굴 전도지가 세상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걱정 근심이 얼굴에서 퍼져 떠나가고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얼굴 전도지예요. 여러분 성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일처럼 확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조절에서 이러한 인생 속에 빛과 어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금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마음에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 정신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절은 다시금 예수 정신으로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뒤엉킨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개인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빛과 어둠, 명과 암, 삶과 죽음, 슬픔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값어치 있는 복음을 들고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절을 맞아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탐욕으로 얼룩지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슬픔과 기쁨,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존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송 478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빛과 어둠, 명과 암, 슬픔과 기쁨, 삶과 죽음,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 정신으로 예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 또 이 지역사회에 세워져 있는 우리 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